오늘은 이과 언약 인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두 성경절을 함께 먼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13절, 1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13, 14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특별히 14절의 말씀이 어떤 인물과 관계가 여러분 되어집니까? 아브라함.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오늘 교과 공부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인하여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라 그랬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정말 기막힌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언약을 목숨처럼 붙들고서 소망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겠다. 이는 우리로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맹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특히 본문에서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14절에 반드시 복을 주겠다. 미리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에서 힌트를 줄게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오케이. 아마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경험이 오죠? 어떤 복을 받죠? 의롭다. 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의롭다. 의롭다. 자, 한 구절을 더 보고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좀 펴서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특별히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시간 관계상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가 된다는 사실을 뭐로 보증하시는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래서 예수의 모든 말씀이 그들의 경험이 되어버렸다. 언약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멋진 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녹음 관계상 제가 한번 읽을 때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뭐 하셔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호흡을 거두시더라. 숨을 거두시더라. 다시요. 다 이루었다. 계약을 이행하셨다. 그분은 언약의 한 당사자 의무자로서 계약을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어놓고 계약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굳게 손을 잡으시고 맹세하신 계약을 드디어 다 이루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보실래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어 달리셨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예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온 하늘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는 절대로 맹세가 변치 않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내려와서 지상을 떠나기를 간청했죠. 그만하고 가시죠. 못 박아 죽임 당한 분들 구원받을 사람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요? 웃기지 마십시오. 도망갈 텐데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만 구원받을지라도 그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었을 것이었다. 예. 과연 저 예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 온 하늘은 기이하게 그들의 창조주께서 사령관께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는 절대로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손을 마주 잡으시고 인류가 사탄의 궤변에 빠져든다면 인간의 담보물이 되시겠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엄숙하게 서약하셨다.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깊이 느낄 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최근 한 분의 기도처럼 만입을 가진들 그분의 찬송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사랑을 다 그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서약을요 드디어 계약을 이행하셨어요. 창세 전에 가진 이 서약을요 정확하게 4000년이 차시며 때가 참에 정확하게 계약을 뭐 하셨어요?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사단과 죄의 영원한 도말은 확정되었고 인간의 구속의 계획은 한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자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놓인 이 언약이 했죠. 이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언약이란 언약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아버지와 맺은 서약을 지금 뭐 하고 있어? 이행하는 중이야 라고 의식을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 용기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대요. 뭘 의미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진심으로 자신께 봉사한 사람들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은 분이죠. 죽음으로 우리 주님은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다. 멋지죠 여러분? 4000년 전에 서약한 이 서약이 맹세가 정확하게 때가 참에 1월 14일 금요 오후 3시에 정확하게 계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계약을 이제 이루어 놓았으니까 어디요? 충무자로 가셔서
그 중보를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들 앞에 이 계약을 뭐 해주는 겁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는 중보를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과 제목이 언약의 인문입니다. 다 함께 기억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잘을 넣읍시다.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진짜 내 소유가 되겠고 정말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읽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진짜 백성 된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의 맹세. 언약의 목적은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또 언약의 그 기초는 어디에 기초합니까? 무한한 희생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월 소지를 함께 공부합니다. 기억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참고로 언약을 맺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기를 쪼개다 뜻입니다. 이것이 언약이란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맹세하신 하나님, 나한테 좀 맹세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양을 반으로 쪼개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언약이라 뜻이에요. 언약. 그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다. 어제 보았습니까? 아가서 5장 8절 10절, 아가서 8장 6절.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가 당신의 그를 만나거든 내가 그를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에 병들었다고 알려주십시오. 재림운동 때 1844년 10월 23일 한 날 동안 눈이 퉁퉁 붙들어 울었죠. 하이람 에르센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울어서 눈이 부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주님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울은 것이 아니었고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래서 울었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인같이 발에 두어라. 그죠? 맹세는, 언약은 사랑의 맹세입니다. 이 언약의 기반이 뭐라고요? 무한한 희생을 기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천천만만의 죄 없는 짐승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이셔야 됐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들으셨죠? 지금 우리 개신교에 6월절을 실제로 연습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어요. 눈 뜨고 못 보겠대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성소로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양을 누가 죽이나요? 예, 주인이 죽여요. 단숨에 죽일 수 있을까요? 안 죽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칼로 찌르는데, 그 찌르는 칼이 어떤 칼인지 아시죠, 여러분? 끝이 굽어져서 찔러서 휘어서 빼면요, 살찜이 찢겨지는 그 칼로 찌른대요. 그러면 살이 튀고 피가 찢겨진대요. 살이 찢겨지고 피가 튀긴대요. 다시요. 주님이 반드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끌고 와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4,000년간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둘째 사망 때 인간을 대신해 죽었던 동물들의 모든 죄값을 다 물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없나요? 한 마리 작은 참새도 주 길러주시는데 너 죄 짓니? 소 잡아먹자 그러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피눈물을 흘리죠. 피눈물을요. 여러분 정말 죄를 거치셔야 돼요. 정말 거치셔야 돼요. 그 비결을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의 기초가 뭘까요? 언약의 기초가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찾지 않겠습니다. 언약의 기초가 뭡니까? 읽어보시면 10계명이 언약의 기초예요. 언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본질을 좀 하려고 이런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확정을 주셔요. 당사자가 책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무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자, 간단히 말합니다. 언약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은 맹세로 확정하셨어요. 그럼 언약은 당사자가 있습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뭘 해야 한다고요? 순종이요, 순종.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종, 행복과 평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다 뭐 해주겠다? 이행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함께 찾으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의 소지를 봅니다. 노아와 주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6장 18절을 읽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작. 너와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나 뜻이 뭐예요? 그러나. 성경 자꾸 설명하는 시간이 가네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였더라.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나 너는 내가 선택하겠다. 다 그들은 진멸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와는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행전의 말씀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 때문에 온 집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을 좀 펴서 우리 다 찾아보는 시간이 갑니다. 창세기 6장 몇 개만 좀 찾아서 노아에게 맺은 언약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의 말씀 함께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놓인 부분들을 다 찾으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씀이 많은데요, 다 찾을 수가 없고, 자, 8절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관계의 변화를 가리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시작. 예,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7장 1절. 그러므로 7장 1절 시작. 예. 자, 이 구절을 중심으로 6장 3절의 주석을 좀 펴보세요. 6장 3절의 주석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분이 많지만 노아와 맺은 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스러운 말씀을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다 보지 않고요, 여기를 보십시오. 6장 3절. 믿는 사람도 있었고 물러간 사람도 있었다. 히브리 11장을 펴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정말 순종했죠. 노아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를 뭐 하셨어요? 정말 구원하셨죠. 그죠? 120년간이나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홍수된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단 몇 사람뿐이었다.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가 고용한 목수 가운데 몇 사람은 그 기별을 믿었지만 홍수가 나기 전 죽었다. 노아가 얻은 구도자들 중 몇 사람은 물러가 버렸다. 믿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으며 승리한 가운데 잠들었다. 앞으로 이런 때가 오겠죠. 하지만 노아는 생전에 살아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죠. 하나님 언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밑에 말씀 하나 좀 보십시오. 오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불신자와 교제가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를 선택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는데요. 왜요? 불신자들과 나는 교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속에 쾌락과 자랑에 대한 옛 정욕이 일깨워져서 처음 믿었지만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 밑에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노아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구세계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의 음성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12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그들로 회개케 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사단의 기만을 택하고 홍수 물속에서 멸망하였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언약에 충실하였으므로 온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조금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 가운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9장 12절의 말씀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9장 12절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예, 9장 12절. 그래서 13절 뭘 두었습니까? 무지개를 두었더라. 참 아름다운 표징이죠. 12절 주석을 펴십시오. 바로 9장 12절 우리 제목만 보겠습니다. 무지개는 땅을 감싸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세 번째 문단을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문단. 우리는 무지개를 와 멋있다고 바라보지만요, 세 번째 문단. 노아의 가족들은 온 하늘을 두른 하나님의 자비의 표정을 찬탄과 경외심과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무지개는 이 땅을 감싸고 가장 높은 하늘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늘나라와 지구성을 연결시켜준다.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9장을 빨리 펴십시오. 창세기 19장 22절 28절 22절 28절 창세기 19장 22절 28절 누구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주석을 바로 펴십시오. 바로 펴서 두 번째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 문단 제가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마치 언제처럼요? 노아 때처럼.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고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널리 퍼진 죄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노아의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 하나 좀 보고 싶어요. 에스겔서 2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우리 군데군데 몇 개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28장 15절, 19절의 말씀인데요.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과 19절인데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예, 다시 제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모욕이 성함으로 불의가 범죄가 드러났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구절의 주석을 꼭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모욕이 성함으로가 무슨 말인가? 불의가 드러났단 말이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합니다. 본문 읽어보세요. 영적 신앙의 생활 속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생활 속에 이기심이 들어와서 뭐 한다? 사람들을 뭐 하고 있다? 부패시키고 있다. 노아 당시에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드디어 노아의 때처럼 물이 아니고 뭐로요 이제? 불로 썰어버릴 때가 온다. 마찬가지 언약을 충실히 지킨 사람들 주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열 소지를 빨리 펴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빨리 보겠습니다. 기억절 창세기 12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참고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사레가 사라가 됐습니까? 무슨 뜻이랍니까?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복의 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주님께서 내용을 체결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주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공부하셨죠. 이 말씀은 제가 성경으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복이 뭘까요?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하겠다?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뭐 한다? 받는다. 그것이 뭐라고? 의다. 여러분 공부하셨죠?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의다.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은 일이 뭐라고요? 이 의를 얻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우리 어르신들도 반드시 의를 소유한 채 무덤에 내려가셔야 의의 부활이 참여해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빨리 펴세요. 창세기 12장을 얼른 펴셔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1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12장 1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을 받는 조건이요. 뭡니까? 순종.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 뭐였습니까?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의무 이행이요. 그러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다음 생략하고요. 주석을 바로 넘어가십시오. 12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두 번째 인용된 정언이 있죠? 계명을 지킴.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질문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맹세하셨는데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켰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만약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시작.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잘 읽으십시오. 시작. 불순종하는 자들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까? 왜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께 뭘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이것이 은혜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순종할 수 있도록 뭐요? 은혜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를 통하여 계명을 뭐 했어요? 지키니까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죠. 그 복이 뭐죠? 의롭다. 구원을 받았죠.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을 펴세요. 15절 21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5절 21절. 여기로 바로 주석을 바로 펴겠습니다. 8장 15, 21의 주석에 율법주의적 신앙은 있죠? 율법주의적 신앙의 속박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그 다음 본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 하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인데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계명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제 마지막 소재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빨리 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4절 5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 주석을 빨리 펴세요. 이 4절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뭔가 보십시오.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뭔가 폈으면 앞에 문단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언약?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풍성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품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다. 아멘.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소식 마무리합시다. 모세와 하나님께 뭐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출애굽기 6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모세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출애굽기 6장 두 성경만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맹세하신 맹세가 모세에게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눈으로 화면을 보십시오. 다 보시고요. 자, 400년이 뭐했다? 기간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모세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시간이 뭐했다? 찼다. 제가 있습니다. 그 같은 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드디어 인도할 때 누구요? 아시죠 여러분? 요셉의 누구를 가지고 나왔죠. 요셉도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죠. 드디어 오랫동안 했던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뭐합니까?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00년 전에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뭐 하셨어요? 이루셨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우리 공부할 시간이니까 찾아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해와 또 깨달음을 하기를 바랍니다. 18장 5절의 말씀이네요. 성경을 읽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예, 5절 주석. 18장 5절 주석을 펴세요. 언약이 뭐가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제가 있습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 곧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세워졌다. 이것이 구원이죠. 은혜로 얻은 구원이죠. 잘 아시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영원히 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정리를 빨리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언약하셨습니다. 어떤 맹세였습니까? 내가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뭐 해주겠다? 깨워서 너를 뭐 하겠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듣고 그들은 뭘 갖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방금 말씀처럼 이 약속을 풀이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순례하도록 하는 언약이었고,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어렵다 하심이라 그랬죠? 그 어렵다 하심을 통하여,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권위가 뭐 되어진다? 보존되어진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부분을 좀 다시 보세요. 여기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비진하신 때부터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뭐로 불리웠다? 새 언약으로 불리워졌다. 그것이 뭔가?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을 그래서 언약이라 그러죠. 자, 언약이라 그러죠. 이 부분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철저한 자신의 무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걸 의지할 수 있도록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예수의 오직 능력만 온 마음으로 의지할 때 홍해에서 구원하시는 동일한 언약이 현재의 속박에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결속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홍해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과정 공부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